웨슬리 공부를 쭉 해오면서 오늘이 지난주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했다가 그냥 그 내용을 기반해서 오늘은 목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게 목회와 또 현장에서 설교하는 거 다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디비니티 목회적 이유를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선 이 성경 쪽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이란 말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하도 적적 잘 붙여서 경상도 말 찌짐이라고 해요. 들어봤지? 찌짐이라는 걸 다 들어봤어? 어째 저 대구 갔다 왔더니 자꾸 경상도 말이 나와. 부침, 전 그런 산적 같은 것도 이렇게 전에 있죠. 그래서 적적하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성경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코드리 영어로 코드릴레트럴 발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코드릴레트럴 사변형 하도 많이 배워갖고 바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성경, 그다음에 이성, 체험, 하나가 뭐죠? 전통. 이 논리가 여기 아우틀러라는 사람한테 였어요. 알부터 아우틀러, 미국의 60년대 큰 학자죠.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자꾸 이 성경을 one of them,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그림을 제안을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즘처럼 바닥, 이 근본적인 바닥을 성경으로 봐야 된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했다고 해요. 한 책의 사람. 사실은 의가 좀 덜 거예요. 더 무거워, 아니 더 매너가 더 무겁게 이렇게 한 책의 사람. 이 한 책이 이야기하는 바는 성경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훈련. 근데 제자 훈련, 제자가 뭐냐 하는 개념부터 좀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될 텐데, 웨슬리가 꿈꿨던, 웨슬리는 제자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제자 훈련은 그런 말은 더 안 쓰고, 그래도 목회 진짜 잘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올라오다 보니까 또 뭐 제자 훈련만 하나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아주 유행이야, 한국에서. 그런데 요즘처럼 제자가 없는 세상이 이제 기독교 우리 한국 역사상 더 많아졌나? 내가 몰랐을까? 진짜 제자. 문제는 이제 훈련의 문제, 이 훈련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게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우선 훈련소에서 이렇게 딱 하듯이. 근데 웨슬리는 만일에 제자 훈련을 구상을 했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어도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좋으니까. 아마 가장 좋은 교재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게 확고해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이 독트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죠. 좀 이따 또 그런 종합 정리를 한번 할 텐데, 이 독트린을 우리가 깊이 하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이게 독트린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웨슬리는 이걸 확실히 해야 목회가 진행이 된다고 봤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는 사람이 제자로 변하는 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된다는 거.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제자의 뭐라 그럴까요? 제자의 가장 완성된 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이죠. 제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불같은 설교를 하고 어디 가서 집회를 잘하고 그런 거를 전도를 잘하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웨슬리가 생각하는 제자는 제대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사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이 되는 진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웨슬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웨슬리에 관한 전기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웨슬리가 가졌던 어떤 목회 스킬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착각하시면 진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웨슬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 한 책의 사람이 돼서 한 사람이니까. 제자훈련 교재라고 한다면, 진짜 웨슬리가 썼던 제자훈련 교재라고 그런다 그러면 바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경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번에 신간이 지난주에 책을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내니까 맨날 책만 쓰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쭉 해왔던 거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한테 쭉 소개를 해주고 다음 학기에 제가 지금 구상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갖고 어떻게 현장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가, 이거를 실제로 이제 다뤄봐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마음을 먹고 책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산상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계획이 여러분들이 이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강의를 들어왔으니까 이거 이야기를 해도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한테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산상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 잘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상수는 이게 시작 포인트, 영어로 엔트런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굳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거 왜 그냥 굳이 이렇게 다른 책을 냈느냐, 차이가 있다면 웨슬리가 어떻게 산상수훈을 이해했고 그것을 녹여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용어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나름대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의 결실이 이제 첫 단추로 풀어졌죠. 요거 다음에 좀 심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심화 과정이 뭐냐,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이게 다 하늘자를 제가 집어넣고 있는데, 이거는 하늘 가는 길이고, 얘는 하늘의 소식이요. 하늘을 여는 소식. 복음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복음이 뭐다?
어떤 내용이다, 어떤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소개가 되고, 세 번째는 복음을 어떻게 깊이 이해해야 되느냐. 그 심화 과정은 로마서를 선택했어요. 그냥 책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다 이게 절차가 방향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파이널로, 이게 파이널 될지 다른 거는 이제 테마로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는 제자의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이널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그게 우리 삶에 혹은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안에 이런 단계로 가는데, 이거를 좀 더 심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웨슬리가 읽었던 시각을 가능한 한 존중을 하고, 그 속에서 읽어내고, 그 속에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고, 우리 현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주석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주석서다 생각하시면, 주석서는 주석서를 낼 마음이 없어요. 그저 하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얘는 하늘부터 온 소식이라고 그러면, 얘는 하늘로부터 편지가 되고, 얘는 하늘 이야기를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의 일관성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현장에서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브 자료를 미리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48주간 정도로 쪼개놓은,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원고는 지금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웨슬리 이름을 뭘로 붙일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제자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요거에 대한 이해를 쭉 갖고 있고, 요걸 기초로 해서 성경을 들어가 버리면 탄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 강의를 들은 사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안 듣고 하겠다 그러면 뭐 하는 건 자유인데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보낸 게 우연히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2년 프로그램에 거의 반 정도를 반 가까운 전체로 2년을 원래 잡았었는데, 그런 1년 안에 지금 축소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가 지금 끝난 상태고, 후반부에는 이 자료들을 다 갖고 할 겁니다. 실제로 이 자료들을 갖고 어떻게 다루고, 어떤 소재로 어떻게 현장 안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 다음은 뭐 할 겁니까? 또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로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웨슬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하는 깊이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이거를 웨슬리는 이런 용어를 써요. Searching the Bible이라는 말. 보통 바이블 스타디라 하잖아요. 또 혹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웨슬리는 아예 성경 탐험을 한다. 탐색을 한다. 마치 금덩어리 캐내듯이 서치라이트가 쫙 비춰가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맷으로 이 읽기를 새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꼭 차례대로 해야 됩니까? 뭐 차례대로 안 하셔도 되는데, 오셔갖고 익히는 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그래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좀 그런 좀 목회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속장을 우선 데리고 가시면 참 좋아. 요 코스를 쭉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 근데 요런 거를 가을 정도에 한번 오픈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요. 웨슬리가 그렇게 확신했고, 그
그렇게 체험했고 그렇게 또 활용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없이 자꾸 어떤 기술을 갖고 이렇게 자꾸 관심 있는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모든 우리가 배워온 과정들은 지금까지 배워온 과정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게 어떻게 보면 안내자죠. 이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이렇게 가면 도움이 되죠. 물론 이성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거는 마치 이렇게 세면에 이렇게 프리즘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빛이 성경이 내포하고 진리의 빛이 이게 발산되기 시작하면 이 빛의 분광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로 이게 작용을 하듯이 사람 심령의 무지개 빛깔로 작용을 하면서 사람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읽는 것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웨슬리한테. 그래서 차츰차츰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 학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